벌써 철로역정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교역자 가족들, 또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제 2달이 됐는데요. 그 2달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혹시 다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권사님.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 읽었어서 그죠? 다 알고 있는 책인데 뭐 그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설교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단락단락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철로역정 한 여러 번 읽었거든요. 여러 번 읽었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그냥 재밌는 소설책 같다. 참 재밌는 이야기책 같다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설교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단락단락 들어있는 그 이제 대화나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이 너무 상징이 많은 거예요.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기독교의 어떤 우리 교회의 그런 교리라든지 어떤 그런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철로역정을 지금 주제로 하고 진행을 하는 우리 부교역자들의 그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어떻게 금요기도회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설교를 다 하고 기도를 하나,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이게 나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한된 시간 안에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짧게 간략하게 오늘 살펴볼 이야기를 빠르게 살펴보고요. 대충 스토리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딱 4가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을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눴던 부분의 뒷부분에서 바로 연결이 돼요. 그 뒷부분을 아마 잘 이제 모르실 텐데 그 뒷부분이 어떤 거냐면 크리스찬이 열심히 좁은 길을 따라갑니다. 좁은 길을 따라가는데 그 앞에서 2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크리스찬보다 앞서갔던 사람들인데 되돌아오는 거죠, 그 길을.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 길을 되돌아가십니까? 되돌아갈 이유가 없는 길인데 왜 되돌아가십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길 앞에 사자가 앉아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당신도 살고 싶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고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이 2사람의 이름이 불신과 겁쟁이에요. 크리스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닌데 이 길로 계속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갑니다. 가는데 이 크리스찬이 이미 시간을 지체했잖아요. 정자에서 잠들었다가 두루마리도 잃어버렸다가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루마리를 찾아가지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되었어요. 어스룩한 해가 지고 어두컴컴해지는데 그 길가 앞에서 하는 소리가 나고 커다란 형체가 길가에 딱 앉아있는 겁니다. 그게 이런 그림이에요. 딱 저기 저 그림엔 서 있군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사자 2마리가 저 길가에 딱 서가지고 책에는 이제 앉아있다고 나오는데 앉아있는데 그 크리스찬이 깜짝 보고서 이제 놀라가지고 어떡하지? 정말 앞에 만났던 그 2사람처럼 나도 돌아가야 하나? 라고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저 사자 뒤편에 있는 밝은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어요. 거기에 문지기로 서 있는 워치풀, 경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매어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지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불신과 겁쟁이도 이 말을 들었겠죠. 그런데 돌아간 거예요. 분명히 저 가운데로 가면 사자가 발이 닿아서 혹은 이빨이 닿아서 죽을 것이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문지기의 말을 믿고 그 가운데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를 만나고 그리고 그 문지기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문지기가
그 궁전에 살고 있는 그 딸이죠, 여인 한 명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게 이제 이 장면입니다. 문지기와 신중이라고 하는 여인의 대화예요. 이 대화가 막 나오는데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문지기도 그렇고 저 신중이라는 여자도 그렇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궁금한 거죠. 그 분명히 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해석자의 집을 지나서 곧바로 왔으면 해지기 전에 도착할 거리인데, 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은 뭐 전화를 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고 끊었는데 올 시간에 안 오면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려서 올 거리가 아닌데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이렇게 왔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뭐 했는지, 왜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하는데,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자기 본명을 밝히는 거예요. 그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을 때 자기의 이름은 은혜 없는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크리스천이 되어서 지금 이 여정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늦게 온 이유는 뭐라 그러냐면은 제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유혹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크리스찬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도 있었고, 크리스찬이 못 가게 막는 것도 있었고, 두렵게 하는 것도 있었고, 분명히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은 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문지기와 신중이 이제 다른 자매들을 부릅니다. 그 자매들을 부르는데 자매들이 4명이 와요. 자매들이 그쵸, 4명이 옵니다. 경건이라는 자매하고요, 분별이라는 자매하고 자애라는 자매, 이렇게 3명이 더 와가지고 그 신중과 함께 이 4자매가 같이 크리스찬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제 대화의 장면들이 쭉 나와요. 저렇게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각각으로 따져보면은 경건과의 대화에서 크리스찬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의 죄짐이 벗어진 그 감격, 그 감사, 그거를 가장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길을 오면서 죄짐이 무거워서 그 도성을 떠났고 무서워서 멸망할까 봐 그랬는데 십자가 아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봤더니 이 죄짐이 굴러가더라. 그 이야기를 가장 감명 깊은 이야기로 얘기를 해요. 분별과의 대화에서는요, 분별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길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이 다가올 때, 뭐가 올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크리스찬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자기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자기가 저 영원한 도성, 저 시온산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애와의 대화에서는 이 자애가 당신이 그렇게 빠져나와서 이 길을 걷는 동안 당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까? 특히 당신의 가족들 왜 내버려두고 혼자 왔습니까? 그러니까 왜 혼자만 살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왜 혼자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쳤느냐, 이런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는 인격적으로 아주 바르게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멸망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으며 함께 가자고 권면했지만 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혼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요, 이 산의 주인, 그러니까 이 성의 주인이죠. 이 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왜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와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집에 사는 여러 하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이 산의 주인이신, 시온 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마의 왕을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서로 엄청나게 나눠요. 그게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을 청합니다. 침실의 이름은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교회를 만났고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이제 정말 그 마음에 평화를 누리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순례 여정을 떠난 후 첫 번째 누리는 평화로운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자매가 크리스찬에게 이 병기 창고, 그리고 서재, 그리고 그 주인의 종들이 사용했던 여러 도구들,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서재에는 뭐가 있냐면 이 집의 주인에 대한 족보,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이 행한 공적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과거에 예언되었는데 현실로 이루어진 것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서재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겠어요? 성경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서재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병기고에 갔더니 거기에 무기가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무기와 갑옷과 이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 순례의 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모두를 다 완전하게 무장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 수의 무기와 그 갑옷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썼던 여러 가지 도구들, 모세의 지팡이, 야엘의 말뚝, 기드온의 횃불, 삼손의 턱뼈, 다윗의 물매, 궁극적으로 주님이 최후 심판에 사용하실 칼까지, 이런 것들이, 무기들이 거기에 잔뜩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것이 그 안에 가득 있었다는 거죠. 이것들을 보고 이제 크리스찬이 다시 길을 떠나려 합니다. 그러자 하룻밤을 더 자고 가라고 청해요. 그리고 하룻밤을 더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저 멀리 산을 봅니다. 저 멀리 산을 봤더니 이제 시온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의 산이 보이는데 그 자매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저 산 꼭대기에 가면 영원한 도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도성의 문, 천국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산에 양을 치고 있는 여러 양치기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그를 이제 무장시켜서 보내주는 장면까지가 오늘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의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는요 문턱이 있어요. 교회는 문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는 없어요.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구나 다 청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설 때 크리스찬이 길에서 만났던 되돌아간 두 사람,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불신, 겁쟁이.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의 문턱이라는 건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 키면,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그거 굉장히 억울하죠. 키 몇 센치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자녀들 데리고 이제 어린 자녀들 데리고 놀러 가 보면은 그것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애들이 나 이거 하고 싶다고 근데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걸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사회 조직들에도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에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까 이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이 이 궁전에 들어가서 자매들을 만나고 하인들과 식사를 하며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대화의 공통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은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모일 수는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모일 수는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 같은 성별,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건데, 이 교회의 모습이 가지는 특징 중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높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가 된 거니까. 예수님을 높이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낮추게 돼 있어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보면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되었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알고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소개해 주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동역자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지금 현재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줘라.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교회가 되었다면 형제 자매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너는 저쪽 땅에 살고 있으니까, 너는 나이가 어떠니까, 너는 성별이 어떠니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구별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르고 서로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회귀를 해야 되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이 받아주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교회에서 서로를 그렇게 받아줌으로써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중심이 바울의 중심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자기를 낮춰서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관계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디모데는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래도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높아져야 그게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성공을 했다. 사업을 했는데
이중장부를 안 쓰고 잘 하려다 보니까 실패를 했다. 그럼 전자는 간증이고 후자는 실패담이 돼요. 우린 간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거를. 근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요,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만약 그런 거라면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지금까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랬어야 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 하물며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대대로 이어받아 왔고 안수할 때 은사도 받았고 지금도 열심히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힘을 내라. 너가 하고 있는 그 말씀 사역을 계속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디모데의 성공을 바라면서 그가 이름난 목회자가 되고 그가 큰 교회를 이루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그 중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내 자매, 크리스찬, 그 집의 하인들, 대화의 주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사람들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멸망의 성읍에서 홀로 탈출한 유일한 구원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아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어리석어서 한 번에 이 길로 오지 못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뺑뺑 돌아가지고 간신히 여기 도착한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사역구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됐을 때 교회에서 본 게 성경책, 뭐 책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글들, 족보들, 역사의 기록들, 그리고 무기고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가요, 훈련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교제하고 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 필요합니다. 크리스찬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밥도 먹었고요, 잠도 잤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교회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훈련이 돼야 돼요. 역사를 배워야 되고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100% 올바른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시행착오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알아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특히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성경책이 왜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말씀 사역을 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역을 하는데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양육을 시켜야 된다. 훈련이 돼.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뭐냐면요, 그 영어로는 equ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equipped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자전거를 갖다 놓고 가만히 두는 거는 양육하는 게 아니죠. 이 자전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타야 하는지, 뭐 페달은 어떻게 굴려야 하고 핸들은 어떻게 잡아야 하고 길은 어떻게 봐야, 시선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거를 가르쳐 준 다음에 실습을 시켜줘 가지고 직접 자전거를 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양육이에요. 그거는 직접 해봐야죠. 배우고 가르쳐주고 배운 대로 직접 해야죠. 실제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인데요, 요거는 한 절씩 교독을 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실제로 양육, 성도의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교회에서 본 것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라든지 족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날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사역자가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걸로 받아들이도록.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 알미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지경까지, 그렇게까지 말씀의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거냐? 목적지는, 목표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까지. 물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양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었고, 타락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간 크리스찬이요, 거기에 머무는 걸로 끝났으면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걸로 철로 역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두 밤을 자고 거기서 떠나요. 떠나서 다시 순례의 길을 갑니다. 종착지가 아니에요. 교회가 종착지가 아니고, 교회는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무장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양육시켜주는 곳이에요. 여기서 성장한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출발할 때 그림을, 마지막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자매들이 크리스찬을 무장시켜줘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교회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든 이 밖에 나가 있든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육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교회에 모여서 교회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을게요. 이것도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크리스찬이 앞길로 계속 가고 있을 때 뒤돌아서서 그 길을 거슬러 왔던 불신과 겁쟁이가 아니고, 믿음과 용기를 갖추어 사자 사이를 지나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되어서 다시금 그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역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잠깐 제가 자전거 얘기를 했었는데 신앙생활이 자전거하고 이 교회의 모습이요, 자전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회에 들어설 때 문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전거를 타려면 페달질과 균형 잡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요, 함께 타는 사람들이 생기면 되게 기쁘고 즐겁게 같이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이러면서 막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그래도 결국 자전거 타는 건 나예요. 물론 2인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텐덤 바이크라 그래가지고 2명이 타면 나는 좀 쉬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올라타야 되고 거기 앉아 있어야 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타면 탈수록 늘어요, 실력이. 요즘에는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교습소나 학원 같은 게 생기고 있어요. 더 잘 타고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고 이러고 싶으면 배워야 돼요. 양육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장에서 나가면 또 무장도다 하죠. 헬멧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장비들, 고가의 장비들이 막 갖추어져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서 나가면은 국토종주도 할 수 있는 희한한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그와 같아요. 시작은 정말 다 똑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들어서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동역자들을 만나고요, 동역자들을 만나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지만 결국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양육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함께 무장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훈련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